어떤 사람이 쫓기고 있죠. 한 사람은 칼을 들고 쫓아갑니다. 이게 본문에 나타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으로 한 사람이 도망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코너에 몰려가지고 그 중에 원수를 갚는 가족이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도피성은 살 길을 열어줍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동네 담벼락 해빙기 때 말이죠. 거의 한 2m 되는 것 같아요. 벽 높이가. 문이 달려 있었는데 동네 1년 선배 되신 분이 문짝에 이렇게 매달렸어요. 근데 여기 꼬마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8명 정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친구가 우리 동생 정도 되죠. 정신적으로 이상하니까 약을 너무 먹여놔가지고 얘가 항상 졸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벽이 무너진다 해가지고 다 도망 나왔는데 그 친구만 거기 앉았다가 현장에서 벽에 깔려서 죽었어요. 경찰서에 불려가지고 조서도 꾸미고 뭐 과실치사죠. 뭐 감옥에 넣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시골이니까 그냥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그렇게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벽에 있는 문짝을 매달다가 누가 벽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을 줄 누가 알겠어요? 근데 말을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말대로 된다는 것이 아이가 하도 속상하니까 이 벼락 맞아 죽을 놈아 급살 맞아 되지. 그 부모님이 맨날 그랬어요. 그 아이를 대놓고 하도 속삭이니까 정말 말대로 되더라니까요. 웬만하면 덥더라도 살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살겠다고. 힘들어도 정말 살겠다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대로 되더라고요. 자, 도피성, 이렇게 도피성 제도. 지금도 이것이 도피성이 지금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유월절을 통해서, 무교절을 통해서, 초실절과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또 초막절, 제사제도 이런 것들 다 있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성막제도, 도피성 제도까지도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율법도 복음이고 복음도 율법이다. 율법과 복음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잘 보시면은 구약도 복음이었구나. 그래서 도피성 제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이외에 42성읍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2,200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 말씀까지 한참 고민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 거리를 측정하는 걸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을 중앙에 두고 성곽 동쪽으로 2,900, 사방 1,900 이렇게 써놨어요. 이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했더니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답을 줘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중앙성소 예루살렘 외에 각 지파별로 모여서 주일날은 그쪽에서 모여서 안식일날은 그쪽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데 최적의 거리에서 이렇게 성읍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 만인 레위인의 시대, 우리들이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최적의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먼 것도 좀 불편한 것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인들이 안식일 성수하기에 적당한 거리는 약 2km였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3,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곽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6개를 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이라고 합니다. 동쪽 도피성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도피성이 3개가 있습니다.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위해서는 11조와 제사 제물을 받게 하셨고, 영적 생활을 레위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영적 생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해라. 기도하실 때는요, 웬만하면 마음껏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우리 만인 제사장 시대, 만인 레위인의 시대에 축복해야 됩니다. 또 레위 사람들은 어떤 역할이 있는가? 율법을 깨닫게 했습니다. 율법을 깨닫게 했어요. 인식하게 해라. 알게 해라. 율법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또 도피성은 대제사장의 책임하에 레위인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들은요, 히스기야와 같은 왕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레위 사람들의 몫을 음식을 주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율법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복두어 주어라. 살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기다리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선한 왕들은 그렇게 레위 사람들에게 배를 해줬습니다. 도피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보랑 같이 보세요. 주보랑 이렇게 주보에 써 있는 거 있어요. 도피성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쯤 보세요. 도피성의 위치, 요단 동쪽에 르우벤에서는 베셀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호수아 20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셀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어떤 뜻이냐면은, 제가 써드렸어요. 베셀은 뭐예요?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견고한 요새가 된다고. 예수님 앞에 피해서 가면은, 예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아까 칼을 들고 막 쫓아옵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 원수에게 정죄받을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습니다. 견고한 요새가 된다고요. 베셀은. 그래서 어떠한 표현이 쓰여지냐면 시편 9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다. 견고한 요새이시다. 또 시편 4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네. 견고한 요새가 되시는 베셀, 르우벤 지파에게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길르앗 라못입니다. 길르앗 라못.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높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길르앗 라못은 높여주신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적 신분이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예수님은 높아지셨나요? 낮아지셨나요? 높아졌습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가끔 김 목사가 자기가 혼자 생각해서 그냥 추정해서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다 객관화시켜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장소에서 높여주셨어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앞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신령한 몸과 같이 우리를 높여줄 것이라고. 길앗 라모. 바산 곤란은 무엇일까요? 바산 곤란은 이것은 우리에게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기 제가 주보에 써있죠? 곤란은 뭐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깊이 알게 됩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시는 하나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생겨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죠? 바산 곤란, 요단 서쪽에 납달리 지역에 갈릴리 게데스.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게데스는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피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사단이 옆에서 막 중재합니다. 주님께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십니다. 정죄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어디에 들어가면요,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게데스, 또 에브라임 산지에 어디 뭘 놨어요? 세겜에다가 만들어놨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짐을 져주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매었다. 회사에서 이렇게 중역을 딱 맡기면 어깨가 무겁죠. 어깨가 무겁죠. 정사를 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예수님을 가르친다고요?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세겜 지역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과 관련돼서 이해되시죠? 다 져주신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서 해결받으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뭔 일 하면서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거예요. 부담스러운 일.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간섭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가 극복할 수 없겠습니다. 겁이 나는 걸 문제에 딱 다다르면, 그죠? 실직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기럇 아르바에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땅에 헤브론을 둡니다. 헤브론은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연합과 일치입니다. 교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교제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가 늘 축도할 때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이 교통이 뭔지 아세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교제입니다. 교회에 와서요, 하나님과 교제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통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과 먼저 통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질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들어가고 하나 되어보세요. 주님과 동행해보세요. 높아지죠. 주님과 동행해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건드려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연합을 통해서 성도들 간의 연합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노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헤브론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가. 오늘 권사님이랑 같이 오는데요, 한 권사님이 말씀해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손주들 다 집을 샀죠. 편안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은혜를 가슴에서 느끼면서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왜 교회에 여러분들 부르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교제하시라고. 무엇으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가 그래요. 원래 도피성 제도는 살인자는 본래 율법에 따라서 죽어야 했습니다. 죽여야 돼요. 예? 창세기 9장 6절 밑에 보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죽였으면 자기도 죽어야지. 그렇지만 도피성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실로 인정되어질 때 피할 수 있는 제도였다. 누가 피할 수 있느냐? 누구든지. 이게 중요해요. 누구든지. 아시겠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도피성이 정말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사람 좀 얼굴 보세요. 옆에 예수님 계세요. 얼굴 표정이 양 기분 나빠요. 에? 이게 누구 같아요? 바라바야, 바라바. 잘 보세요. 바라바야, 바라바. 에. 뭘 바라봐 할 때 바라바예요. 에? 이름이 바라바예요. 바라바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죠.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과실로 인해서 죽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죠. 신약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고의적인 살인자를 또 받아주십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맞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인한 자가 있을 경우도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결국은 용서의 길이 열립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이 바라바와 같이 아주 정말 이 사진을 봐도 저도 봐도 마음에 안 들어. 더 흉한 사진도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생각했어요. 혀를 내물면서 막 장난하고 그래요. 이 바라바가. 에? 율법에 의하면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반면에 우발적인 살인자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도피성에 들어온 자만 용서해 주지만 구약의 대제사장은 도피성에 들어온 자만 품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고의적인 살인자였던 다윗과 사도 바울과 우리들까지도 우발적인 살인자뿐이 아니라 도피성에 들어온 자와 그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을 품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자가 아닌가요? 저기다 보시면 살인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살인자입니다. 아이, 그런 말 마세요.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다고요? 살인자인지 아닌지 좀 이따 말씀 보시면 압니다.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에 살게 되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빌라도는요,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도 말이죠, 대제사장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게 도대체 정치적으로 엄청난 얘기죠. 빌라도 당신이
로마 황제의 녹을 먹고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권한 안에 그 사람의 임명장을 가지고 여기에서 통치하고 있는데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놓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놓아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놓아주고 싶은데 놓아줄 수가 없어. 줄 수 없게끔 정치적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의 피를 예수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니, 무서운 얘기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해도 너희들이 품어지지 않는구나. 십자가의 현장에 끌려가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라. 아멘. 그들의 어떤 운명을 보셨을까요?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이 로마 타이토스 황제 장군에 의해서 포위되어 가지고 완전히 멸망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1차적입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포위돼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피한 곳이 969명이 피한 곳이 어디냐면 마사다 언덕입니다. 들어보셨죠? 마사다. 3년 동안 항전을 합니다. 3년 동안. 그 다큐를 보니까요, 거기에서 양식을 제공하려고 비둘기를 키워요. 비둘기를 잡아먹으면서 살아요. 원래 그곳이 헤롯 왕이 반란이 일어나면 마사다 언덕으로 피하려고 했으니까 잘 지났을 거 아니에요. 물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놔요. 3년 동안 항전을 하는데요, 유대 포로 노예들을 끌어다가 길을 만듭니다. 마사다 언덕의 앞에 길을 만듭니다. 그거 쳐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차마 자기 동족을 못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다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요? 이야. 일부 신학자들은 유대인에 의해서 600만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말을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웬만하면 살겠다고 하시고, 하나님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 해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풍 갈 때 수학여행을요, 마사다 언덕 그 위로 가요. 절대로 이 일은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군인들도 거기에 훈련해 가서 거기 가서 외칩니다. 절대로 이 역사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라바가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누가 살아났다고요? 바라바가 살아났다. 아멘. 또 보세요. 이게 누구 같아요? 예? 이게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등불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등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아의 부인은 밧세바입니다. 왜 우리아가 여기에 서 있어야 될까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은요, 천부살인업자예요. 천부살인 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아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을 보면요, 아이도벨의 신손녀야, 밧세바가요. 그러면 아이도벨하고 다윗은 가까운 사이였어요? 먼 사이였어요? 가까웠어요? 멀었어요? 아이도벨하고 다윗이 반란을 일어나기 전에 아이도벨과 다윗이 가까웠어요? 멀었어요? 가까운 사이였어요.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러면 다윗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이 저 손주 사이를 맞이할 정도였으면 우리아의 믿음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엄청 좋았지. 우리아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라빠성에서 지금 요압 장군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니까 아이를 임신했네요. 불러들였어요. 완전 범죄하려고. 그런데 자기 부인의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안 들어가요. 우리 장로께서 지금 나빠성을 차지하려고 전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에서 집에 들어가서 부인을 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다윗이 아무리 고민해도 잔머리 쓰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야, 나빠성에다가 맨 앞에 세워. 그래서 죽여. 네. 다윗이 이랬다고요. 다윗은 지금 몇 장이냐면요. 사무엘하 11장에서 이 사건이 나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는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습니다. 주의 종에게, 주의 집에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주님 앞에 찬양했던 사람도 속에 뭔 마음이 있어요?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죠. 보세요. 예수를 만나도 속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고요.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내 생각이 바뀌고 예수님의 생각을 인식받아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요. 자기 생각 가지고 살면 이렇게 사고를 친다니까요. 이 엄청난 대형 사고를 친다고요. 이게 다윗은 말씀 속에서 칭찬도 받지만 맨날 씹히는 게 다윗이야. 네? 씹히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보세요. 미안. 왜 목통이 됐어 이게? 네. 기계적인 말이죠. 결함이 가끔 생길 때 있어요. 완벽하지 않거든요. 이해하세요? 다윗의 사제.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니까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다 주셨다는 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챙겨주었을 것인데 너 한번 생각해봐 이거예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주님은요 속의 의도까지 다 파가십니다. 다 아셔요. 그 사건의 일련의 과정을 다 아셔요. 자기는 10개월 동안 숨기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가슴에서 못 견뎠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요 바로 깨진 게 아니에요. 지금 아이가 낳았죠. 아이가 낳았어요. 그럼 10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가 낳았죠. 10개월 사건이 터진 이후에 10개월 동안 모든 사람에게 감추고 어떻게 해보려고 끝까지 버티려다가 깨집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건 없어요. 애 낳았잖아요. 10개월 동안 숨겼다니까요.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보세요. 십계명의 살인죄가 어떤 말씀이에요? 보세요. 나를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두 번째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업신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행복이 와요 안 와요? 오다가도 가. 그래서 십계명을 계속 합동하는 거예요. 그죠? 살인하지 마. 주일 성수하자. 어떻게 예수 믿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가슴에 품지 못하냐고요. 아직도 신앙생활 몇 년인데. 말씀의 계명을 가슴에 품지 못하고 앞에서 일하잖아요. 막힙니다. 일을 막아요.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다 깨지고 무너진 이후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피난처래. 나의 도피처래요. 보세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날개 아래가 뭐라 했어요? 이 법궤 그룹 있죠? 두 그룹 천사 그룹 밑에 날개 아래가 어디예요? 그게 속죄소입니다. 거기에 7월 10일 되면 뭐가 뿌려져요? 뭐가 뿌려져요? 7월 10일 되면 어린 양의 피가 흥건하게 대속죄예요. 그게 대속죄예요. 에즈 아젤 아사셀 연소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떠납니다. 그게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라고 시편 61장 4절에 그냥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에게 피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는 고백이에요. 고의적인 살인자들 다윗과 같이 품어주시는 은혜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보세요. 바울은 어땠는데요? 바울도 거기서 거기요.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여기 보세요. 여기 그림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거든요. 넘어져 계신 분이 스데반 집사님. 그런데 우리가 돌을 하면 이렇게 오재미 어렸을 때 던졌었던 그 정도 돌밖에 생각 안 되죠? 여기 보세요. 저 위에 들고 있는 돌 보세요. 저게 돌이야. 저게 바위덩이지. 저게 돌이 아니야. 이게 저걸 한 대 맞아봐. 살겠어요? 죽었어요? 이렇게 죽을 때 누가 옆에 서 있어요? 저 누구 같아요? 저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사울 같아요? 바울이에요? 바울이나 그 사람이니까.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이유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좋아해. 예? 저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한 사람이 꼭 바울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면요 어떤 사고를 치는지 보세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자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는요 다른 거 알 거 없어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기울이지도 마세요. 관심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방자가 되었다, 박해자가 되었다, 폭행자가 되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기를 품을 수 있도록 넘쳤다는 얘기예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임하셔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사도 바울의 도피처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그래요 한 이후에 자기가 용서받은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 눈을 뜨게 했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 그리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셨다. 죄사함을 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보전해 주셨다. 그러니까 도피처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디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용서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있다면, 이 사랑이 흘러넘칠 수만 있다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해주시옵소서. 내 가슴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 문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다른 기도가 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탐욕을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겨주자.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골로새서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피차 용서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해보니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솔직히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죠?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 솔직하게 해봤나요? 안 해봤나요? 잘 안 해봤죠? 정말 내가 가슴으로 품을 수 있고. 우리들 보시자고, 우리 보세요. 여기가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현미경으로 이렇게 돋보기를 이렇게 본 거야. 이게 가만히 보니까 누가 막 찔려가지고 피 흘리고 있네. 피토하고 있네. 이거 보세요. 옆에 있는 감자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피태가지고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케찹 뿌려져가지고 다 쓰러져 있어. 이 그림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가슴에 비수를 꽂지 않았나요? 성도의 사제. 도피성은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사제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 심판이 어디까지예요? 살인자들 맨 밑에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살인자들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십계명을 깨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정확히 써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맞죠? 믿지 아니하면 왜 죄인 되고 믿지 아니하면 왜 지옥 가는데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하시는데 보세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화를 내봤어요? 안 내봤어요? 큰소리 쳐봤어요? 안 쳐봤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써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틈이 뭔지 아세요? 막 화내면은 마귀가 교두보를 딱 확보한다는 거예요. 진치가 딱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교두보가 딱 화내고 그런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쓰임받을까요? 마귀가 다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 한번 마음껏 휘저어봐. 판 다 깨고 분위기 다 깨봐, 한번. 그렇게 마귀가 속에서 속삭인 사람들이, 이게 자꾸 이렇게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요, 저기 옆에 가서, 저 강아지들도 삐지면요, 구석에 가서 이러고 있어, 이러고. 에?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한쪽 방에 가서 가만히 있어. 주님만 생각하면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해결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다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나가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텅겼다고 해요. 일본 말로 얘기하면 빠가야로 들어보셨죠?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쓰죠. 빠가야로 이런 얘기 하죠? 저도 뒤돌아보면 그런 얘기 가끔 했네요. 저도 뭐 똑같은 사람이죠. 김동철이만 쏙 빼놓고 우리한테만 얘기하는 것보다 저도 똑같아요. 집사님, 권사님, 저도 똑같아. 뒷감당 못하겠어. 이 말씀 생각하면. 응? 또 미련한 놈이라 하면은 어디 들어간다고 했어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 불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기 앞에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거라. 미워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전적이 화려한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우리들 또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시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 길르앗 라못과 같이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바산 골란과 같이 주님이 알게 하셔서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헤브론에 계셔서 헤브론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의 문을 열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말이죠. 창세기 14장인가요? 13장인가요? 그 일을 치고 16장인가요? 16장이네. 16장. 하갈과 일을 쳐버려요. 그렇게 하고 교제의 시간이 몇 년 동안 단절되어 있었어요? 14년 몇 년이에요? 13년. 13년 동안 교제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다. 주님께서 첫마디 말씀하시네요. 이 바보 같은 놈. 내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런데 사라의 말을 듣고 그래 홀랑 하갈에게 들어가가지고 이스마엘을 만들어? 어이구. 음란하면 마음에 미워하면 하나님과 헤브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무슨 기도가 돼요? 너무나 영적 세계는요 너무나 확실합니다. 피할 데가 없어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이거는 피할 데가 없어요. 자, 다 됐습니다. 다 끝났어요. 도피성 제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의미,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 민수기 35장 25절 보세요. 민수기 35장 25절 28절이나 25절 28절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자, 28절이요?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를 보고간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누가 죽어야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여기 35장 28절 써놨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찬양이 지금 예수님이 죽어주시면 아담의 원죄로 사망에 이르게 된 죄인들에게는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과의 단절로 죽은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인류의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자들이 되시면 구약의 도피성에 갇혀있던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죄인과 하나 된 생명입니다. 대제사장은 죄인과 하나 됐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인류에게는 죄에서 자유하는 길을 주셨고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맨 앞에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 같아요? 저 같아요. 주님 살 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까운 최대 거리가 32km밖에 안 돼요. 32km.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요, 옆에 길이 사이즈가 뭐냐면 이 대로를 만들어가지고 14m예요. 14m면요 지금도 2차선 도로예요. 왕복 2차선 정도 도로입니다. 길을 닦아놓고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표대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걸 빨리 피할 수 있게 해달라. 피할 수 있게 우리에게 그렇게 이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대제사장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셨다고 할 때 우리는 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동적으로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대제사장 되셔서 아이고 저 바보 또 동천이가 또 누구를 미워하고 있네. 하나님 동천이가 또 누구를 바보라고 했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쟤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길랏 라못의 은혜입니다. 올려주시는 은혜, 높여주시는 은혜. 아이고 세상에 너무나 과분하지 않아요? 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죠?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흉악한 자도 회개하면 누구든지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도피성 제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완전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다 맥을 같이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어떠한 삶의 결단이 가능할까요? 보세요.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죄인, 도피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허묵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부드러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도가 가능할까요? 반주전부터 합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기도 제목을 보고요. 도피처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옵소서. 헤브론의 은혜. 도피처 되신 예수님을 높이게 하소서. 길랏 라마. 나를 높여주셨으니 주님도 높일 수 있는, 내가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도피처 되신 예수님께 맡기게 하소서. 세계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